여러분들은 요즘 삶을 살면서 가장 마음을 두렵게 하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요즘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죽는데 어떤 병에 걸렸든 세상을 떠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이치인 것이고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은 암보다 무서운 것이 치매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종종 듣곤 합니다. 암과 투병하면서 마지막까지 신앙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치매는 인지 능력이 점점 떨어지면서 심지어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예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이나 십자가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마지막까지 붙잡고 계신 건지 놓으신 건지 얼굴을 봐도, 눈동자를 봐도, 입술을 봐도 정확한 표시가 안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 몸 안에서 암세포가 자라는 것도 두렵고 무서운 일이지만 치매에 걸리는 것도 참 무서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나 말들을 하게 되죠. 그러나 더구나 그것들은 개인적인 것들인데, 또 하나 인류를 무섭게 하는 것은 전쟁입니다. 전쟁은 한번 일어나면 많게는 수백 명의 사람의 목숨을 한순간에 앗아가 버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수년 동안 계속되는 이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와의 전쟁,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헤즈볼라와의 전쟁, 중동연합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들,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내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쭉 읽다 보면 전쟁사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41세의 왕이 돼서 17년을 통치하는데 일생 동안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전쟁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15장에 있는 말씀에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던 것을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들 가운데도 또 많은 분들이 53년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은 전쟁을 다 겪은 세대들이시기도 한데, 제 부모님들은 다 이북분들이고 아버님은 황해도, 어머님은 평안북도 신의주인데 두 분 다 일사후퇴 때 내려오신 분들입니다. 광복의 기쁨도 누려보기 전에 그 청소년 시절에 북에서 당했던 이 공산당들의 박해, 종교에 대한 핍박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저를 앞에 두시고 아버지가 얼마나 자주 공산당에 대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전쟁을 겪은, 그리고 그 참상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세대 사람들은 적어도 우리 후손들에게만큼은 이 전쟁의 아픔을 물려주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 열왕기상 15장의 내용과 역대하 13장의 내용은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에서는 아비얌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역대기에서는 아비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마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죽었기 때문에 그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갖게 하지 않으려고 이 열왕기 기자가 르호보암의 아들의 이름을 아비야인데 아비암으로 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고요. 역대기 저자인 에스라는 르호보암의 아들의 이름을 아비야로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좋게 아비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비야는 여로보암 왕 18년 되던 해 아버지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 올라서 3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비살롬의 딸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아비살롬은 압살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압살롬의 딸 마아가와 함께 결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비야를 낳은 것입니다. 아비야는 왕이 된 지 3년을 다스리게 되는데 열왕기상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아비야가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의 죄를 버리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13장에서는요, 열왕기 기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아비야가 왕으로 통치하던 3년 기간 동안에 있었던 사건 가운데 기억에 남을 만한 신앙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뒷부분에 우리가 살펴보는 부분에서는 약간 아비야의 허물도 언급을 하고 있지만 역대 상하를 기록한 저자 에스라는요, 다윗의 후손에 대한 왕들의 역사를 쭉 기록해 가면서 할 수만 있으면 좋은 면들을 많이 발견해서 그것을 역대기에 기록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5장과 역대하 13장의 내용은 같은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에 대한 기록인데 내용은 판이하게 다른 사건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에서는 아비야의 악한 부분을 부각을 시키고 있고 역대하 13장에서는 아비야의 신앙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을 일부 예배 때 전하다 보니까요, 딱 반 설교했는데 시간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2주로 나눠서 해야 되겠다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번 욕심을 내서 1부에 성공하면 2부 때도 그냥 가리라 했는데 도저히 시간 내에 끝나질 않아서 이 설교를 2주로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역대하 13장의 말씀을 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몸무게를 좀 줄인다고 생각하고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살도 좀 빼고, 살을 뺐다고 하는 말이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몸무게를 좀 한 5, 6kg 줄이고, 그런데 이게 근육도 함께 빠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고민이죠. 근데 어쨌든 몸이 가벼워서 기분이 좋은데 건강에 대한 것들을 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면 언제나 건강 이야기예요. 건강. 연세 있는 분들은 다 건강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50대만 하더라도 건강 그렇게 신경 안 쓰는데 60 초반만 하더라도 그렇게 신경 안 썼던 것 같은데 이제 60대 후반에 들어가니까 건강을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이것이 저에게도 하나의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질병들과 함께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는데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인생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그 승리하는 길이 뭔가 하면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이 역대하 1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비야의 군대는 40만 명이었고요. 여로보암의 군대는 8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아비야의 군대 40만 명은 다 군사들이었고요. 여로보암의 80만 명의 군인들은 전부 다 큰 용사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전쟁은 40만 명 대 80만 명의 싸움이에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여로보암의 군대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겨요. 더구나 아비야의 군대는 그냥 군사들이고 여로보암의 군대는 큰 용사들이라고 하니까 완전히 수는 40만 대 80만 명의 싸움인데 아비야가 이긴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누가 생각해도 여로보암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비야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17년 통치하는 동안에 3년 동안은 정말 부하게 되고 강국을 이루었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애굽왕 시삭을 들어서 르호보암 유다를 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가 르호보암 5년 차 되던 해예요. 왕궁의 보물, 성전의 보물 다 빼앗아 갔고요. 솔로몬이 그렇게 흔하게 여기면서 의전용 방패를 수없이 많이 만들었는데 그 방패들도 다 빼앗아 가버리고,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놋방패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애굽의 시상왕이 침략해서 모든 보물들을 싹 다 빼앗아 간 뒤에 12년 동안 르호보암이 더 살았는데 12년 동안에 그 전쟁의 아픔과 상처를 밟고 나라를 회복시킨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아비야가 왕이 되자마자 여로보암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뭐 무기가 제대로 있어야죠. 무기도 없는 거예요. 방패라고는 의전용 방패밖에 없는 거예요. 르호보암 12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무기를 만들었는지 성경은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전쟁에서 아비야의 군대가 이길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요. 그러니까 군사로 나온 이 아비야의 군대도 낙심천만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안 싸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국가의 운명을 건 일이에요. 이 전쟁에서 패배하면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에 속국이 된다. 어쨌든 목숨을 걸고 싸워서 나라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싸울 만한 무기도 변변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든데요, 참 놀라운 것은 아비야가 놀랍게도 산 위에 서서 여로보암과 그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큰 용사들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아 다 들으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셔서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주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5절부터 시작되는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어떻게 아비야에게서 이런 용기가 나왔는지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여로보암이 내주 솔로몬을 배반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완전히 남봉꾼들, 시장 잡배들이 모여서 여로보암을 따르기 시작하고,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오면 자원하는 대로 제사장을 삼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면서 정말 그 군대로 나온 큰 용사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멸감을 느끼는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요,
참 이 아비야가 하는 말 가운데 진실도 있지만 거짓말도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여로보암이 내주 솔로몬을 배반하고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르호보암이 어리고 연약하여 능히 그를 막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르호보암,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이 어리고 연약해서 여로보암을 능히 막지 못했다.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41살의 왕이 되었어요. 뭐가 어려요? 뭐가 연약해요? 백성들이 세금을 낮춰주고 매우 무거운 고역을 좀 감해주면 왕을 섬기겠다고 나왔을 때 3일 뒤에 오라고 해서 르호보암이 했단 말 기억하지 않습니까?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고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한 말들을 쏟아내니까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후손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하면서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돌아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르호보암을 대적하게 되는데, 아비야는 이것을 약간 미화시켜서 자기 아버지는 어리고 능히 일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연약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참 귀한 것은 뭔가 하면요, 이 아비야가 유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 이 나라가 여호와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절대로 이런 고백 못해요. 10절 말씀 보실래요? 역대하 13장 10절.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것도 신앙 아니면 절대로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1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머리가 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큰 용사들에게 쏟아내는 이 말들을 들어보면 전부 다 신앙 아니면 뱉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는 그분의 나라다. 우리가 여호와의 나라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면서 12절 마지막 부분에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화면에 다시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아라. 아비야가 하는 말 가운데 기가 막힌 말이 이런 표현들이에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전쟁을 벌이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80만 명의 큰 용사들이 부름받고 나왔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비야가 너희는 여호와와 싸우지 말아라. 너희가 남유다와 싸우는 게 아니다.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과 싸우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말들이 신앙적인 표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 세번역에서는 너희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아비야의 신앙적인 관점이에요. 이것이 아비야의 신학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그분의 나라다. 너희는 지금 우리와 싸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싸우는 거야. 너희는 절대 이기지 못해.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아비야가 어디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었을까? 이 내용을 읽다 보니까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외쳤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이라는 하나님,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4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내가 내 목을 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4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님을 이 백성들에게 알게 하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외쳤던 말이 생각이 나는 것이, 지금 여로보암 앞에서 아비야가 쏟아내는 말들을 들어보니까 꼭 다윗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야.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너희는 지금 우리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는 거야. 너희는 절대 이기지 못해. 이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프고 너무 속상하고 눈물이 복받쳐 쏟아질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거룩한 나라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이 고백을 누구 앞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만 한다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우리가 놓치지 말고 넘어가야 될 것은 아비야의 이런 바른 신앙, 이런 용기, 이런 확신,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 수 있었을까? 아비야가 왕으로 통치하는 기간이 3년이었어요. 그 3년 동안에 열왕기서 기자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버지 르호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르호보암이 우상을 숭배하고 조상들보다 더 심하게 우상을 섬기게 백성들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이런 용기 있는 신앙적인 말들은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아비야의 3년 통치 기간의 초창기 때는요,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의 용기와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을 부를 수 있어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에 이런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날 버려도 주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성도의 담대함, 성도의 용기, 확신, 이것은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비야는 적어도 3년 통치 기간 초창기 때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되어 있었어요.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신앙적인 말들을 쏟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비야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답니다. 12절까지 이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너희는 우리와 싸우는 게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는 거야. 너희는 절대 이기지 못해. 이런 말을 끝내고 났는데요.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 왕이 앞뒤로 이스라엘 군대를 나누어서 앞에도 이스라엘 군대가 있고 뒤에도 복병을 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비야가 얼마나 순간적으로 겁을 먹었겠습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은 얼마나 겁을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시작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앞뒤로 적병이 있는 것을 보면서 옴짝달싹 못하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는 길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요. 여러분, 왜 제사장들이 전쟁터에 동원되고 나팔을 부는 줄 압니까? 나팔은요, 하나님을 찾는 신호예요. 민수기 10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원수들이 너희를 대적할 때 나팔을 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자들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9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나팔을 크게 불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나팔을 분다는 게 뭡니까? 앞에 나와 있는 이 14절 앞에 나와 있는 부분에 그들이 소리를 지르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나팔을 크게 울려 불고 15절,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군대를 유다 앞에서 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치셨는지는 몰라요.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이스라엘 군대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여로보암의 군대를 치기 시작하면서 그날에 죽은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이 80만 명 가운데 50만 명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고양시 인구가 107만, 108만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50만 명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이 전쟁 속에서 죽은 거예요. 그것도 큰 용사라고 하는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이스라엘 군대를 유다의 군대에 붙여버리시니까 5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전쟁통에 죽은 것입니다. 어떻게 유다가 이렇게 큰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역대기 기자가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에서 13장 18절 말씀에서 어떻게 유다가 이길 수 있었을까? 어떻게 아비야 군대가 이길 수 있었을까? 그 원인은 하나라고 말합니다. 18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면요, 아비야 통치 3년 기간 동안에 열왕기 기자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역대기 저자는 어떻게 이 사건을 이렇게 신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을까? 적어도 아비야가 악한 길을 걸어가긴 하지만 그의 왕 초창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풍년등화의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었던 거예요. 환난 날에 여호와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찾으면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산, 심지어 산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게 만드시고 산을 갈아서 평지가 되게도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오늘 성경의 이 전쟁에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가 하면요, 이 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서 여러 성읍들을 빼앗는데 대표적인 성읍이 어딘가 하면 베델이에요. 베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어디에 뒀다고 했습니까? 저 북쪽 단, 그리고 남쪽에는 베델에 두었는데 거기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지어서 제단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도록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베델을 유다의 것으로 소유하게 만드셨어요. 그것은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들이 드린 우상을, 금송아지를 잡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들의 예배는 거짓 예배고 그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거짓 예배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도 실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의지하면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병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에게 승리를 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가는데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도들 모두가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면 좋겠어요. 철저하게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오늘 주일에 한 번의 예배가 내 남은 인생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면서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고 가슴속에 골수에 새기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공동체 예배를 한꺼번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각자의 마음이나 태도나 자세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각 사람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면 정말 찬양을 드리는 그 찬양 대원들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다 살피시고 그 동기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지, 찬양이 귀에 듣기 좋다고 해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의 예배도 마찬가지라고요. 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무조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각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그 성도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살리는 길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누가 대신해 준다고요, 이 일을? 목사님 계시잖아요. 꿈깨 천만에 절대로 다 기도 못해요. 다 기도 못해요. 죄송하지만 부모가, 가장이 그 가정, 그 가족을 책임져야 돼. 신앙의 세대주들이 가정을 책임져야 돼요. 교회는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중직자들이, 목회자,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자리를 지켜야 돼요. 눈물로 기도해야 교회가 살아요. 다음 세대도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한 기도밖에 없어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에,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